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한국전쟁 때에 맹위를 떨쳤던 B-29 폭격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B-29가 여객기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승객을 싣고 운항 중에 그만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고 비상 탈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어느 누구도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데 모두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장이 이대로 있다간 죽는 것이 틀림이 없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승객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독일 승객을 불렀습니다. 그 독일 승객에게 기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이니 뛰어내리시오. 그랬더니 이 독일 승객이 지체하지 않고 히틀러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승객을 불렀어요. 일본 승객에게는 기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황의 명령이니 뛰어내리시오. 그랬더니 이 일본 승객이 쏘데스까? 정말입니까? 하면서 이 일본 승객이 뛰어내렸습니다. 기장이 이번에는 프랑스 사람을 불렀습니다. 기장이 프랑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 낙하산이 펴진 모습을 보십시오. 파란 하늘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 어서 빨리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시오. 프랑스 사람이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독일 사람, 일본 사람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푸른 창공에 낙하산을 타고 쫙 내리고 있어요. 그러자 프랑스 사람은 그도 독일 사람, 일본 사람처럼 창공에서 아름답게 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이 비행기에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만 남았어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기장이 미국 사람을 불렀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보신 대로 독일 사람, 일본 사람, 프랑스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미국 사람 당신이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합리주의를 좋아하잖아요. 자기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미국 사람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성공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한국 사람만 남은 거예요. 한국 사람. 기장은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해서 비행기에서 탈출하게 할까? 한참을 생각한 기장이 한국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 사람에게는 그냥 말하지 않고 가까이 불렀어요. 그리고는 귓속말로 뭐라고 한국 사람에게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기장에게 진짜예요? 믿어도 되지요? 사실입니까? 하면서 이 한국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그냥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과연 기장이 한국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기에 그 한국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을까? 기장이요,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시오,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탈출하는데 전혀 돈 받지 않습니다. 1원 하나 안 받아요. 낙하산 타는 것 공짜입니다. 공짜.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즉시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유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뭘 말합니까? 한국 사람 어떻게 해요? 공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여러분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 좋아해요. 그러나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한국 사람만이 아니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공짜로 주는데 이거 왜 공짜로 줍니까? 화내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진짜 공짜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짜 정말 좋아합니다. 공짜에 대해서는 1등 답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했던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엄격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져. 그래서 그들의 영광을 차지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의 능력과 수고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못된 마음과 태도를 아시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먼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역을 먹을지니, 여기 아비올은 3월에서 4월입니다.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이 무교절을 지켜요. 쓴나물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또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수장절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은 하나의 모든 농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가 수장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누리는 거, 그 공짜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들 헛수고가 없게 하셨어요. 그거 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맥주절이죠. 맥주절은 첫 수확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 뿌리고 파종하고 거두는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었지, 하나님 거역해서 죽었지, 굶어서 죽은 사람 광야에서 없어요. 없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대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좋은 땅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열매 거뒀어요.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주식이 뭡니까? 우리는 주식이 밥이죠. 밥. 쌀로 만든 밥. 그거 먹고 살아요. 이 쌀을 얻기 위한 과정을 보게 되면 봄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심기를 하잖아요. 그때 심을 때에 3개, 4개를 심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15개, 20개가 되는 거예요. 크게 퍼져나가요. 그리고는 뜨거운 태양을 이 모가 견뎌냅니다. 농부는요, 이 모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논에 물을 빼. 그래야 그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풍을 견딜 수 있고 바람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벼이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여기에서 이제 이 벼이삭이 이게 채워질까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틀림없이 그 벼들이 익어가죠. 그리고 가을이 되게 되면 어느덧 들녘이 황금색으로 변해 황금 들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먹는 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조상 때부터 주업이 뭡니까? 목축이었습니다. 양 키웠어요. 염소 키웠어요. 소 키웠어요. 낙타를 키웠습니다. 저들에게 농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 곡식을 심었어요. 그것이 자랍니다. 열매가 달렸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수확했습니다. 결실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특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며 감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를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게 시편 104편이에요. 시편 104편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아멘. 여기 그는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자, 오늘도 아침 드셨죠? 채소 잡수셨어요. 무슨 채소 드셨어요? 에? 고추 드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집사님은 양파 드시고 오셨대요. 잘하셨습니다. 당근도 드시고 오이도 드시고 고추도 드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채소들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두고 그 채소를 먹는 거예요.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땅에서 벼가 자랍니다. 거기서 쌀을 얻습니다. 그래서 쌀로 우리가 밥을 내서 먹어요. 밥 먹고 우리가 삽니다. 이 벼에서 누가 쌀을 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식이 빵인 사람들, 빵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밀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밀도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의 시인이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도 기름도 양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수확과 수입도 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얻게 된 줄로 아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어떻게 해야 할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커녕 그저 눈만 뜨면 원망과 불평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만으로, 비난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만 뜨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속상해 하시는 것입니다.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대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부를 때에 설교의 황제라고 했어요. 황제. 대통령도 아니야, 왕자도 아니에요. 설교의 황제라고 했어요. 황제. 그만큼 아주 탁월한, 뛰어난 그와 같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와서 진짜 해보셔요. 해보시라고요.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좀 배웠다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설교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채점을 매기잖아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50점이네.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절반도 안 돼, 30점밖에 안 돼. 점수를 매겨요. 채점관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벌써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떨어진 세속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수를 매겨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속적인 사람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스펄전이 신학교에서 설교의 실제란 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자의 표정도 중요합니다. 설교자의 태도, 억양, 강약도 신경 써야 합니다. 손짓, 몸짓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하늘을 응시하듯 설교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아주 훌륭한 실제적인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학생들 가운데에 이것저것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와 같은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이런 사람 꼭 있죠. 이런 사람 꼭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스펄전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합니까? 지옥 설교는 어떤 표정을 지으며 설교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건 아주 간단하네. 자네의 평상시 표정을 그대로 지어 보이면 될 걸세. 참 명답입니다. 이 학생은요, 언제나 불평이야, 언제나 불만이야, 모든 일에 비난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이야. 당신 그와 같은 표정으로 지옥 설교하면 돼.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렇게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의 얼굴에서 감사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한번 쳐다보시라고요. 감사의 모습이 보이나? 그렇지 않은가? 감사의 모습이 보여줘야 돼. 감사의 모습이. 감동의 표정이 언제나 그의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에 감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동의 표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정의 목사님께서,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인데, 노르웨이에서요, 목사님께서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마침 독일 비행기가 그냥 엄청난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도의 가정에 머물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그 가정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작은 딸 아이는 너무 밤사이 잠을 잘 잤다는 듯이 그냥 기지개를 켜면서 방에서 나와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노르웨이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목사인 나는 교회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밤을 꼬박 새웠는데 저 아이는 어떻게 잠을 잘 잤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웃음과 미소가 가득할까?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럴 수 있지? 몹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독일 비행기 폭격이 무섭지 않니? 그러자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엄청난 굉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 저까지 안 잘 필요가 없잖아요. 참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대단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 저까지 안 잘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 주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조신다는 거예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다. 8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까지. 그런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것입니다. 불만이 아닌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로 사셔야 되고 얼굴에 웃음과 미소가 가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맥주를 지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앉아 계시죠?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계신지 몰라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작은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였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야.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체가 약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이나 아이들은 숫자를 세는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만 있다고 됩니까? 2만 명의 빵을 어디서 준비해요? 빈들인데 갑자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한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가 올 때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너 가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와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는 분량인 것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그것을 그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가져왔습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려요.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나눠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줘라. 더 달라는 사람은 더 줘. 거절하지 말고 다 나눠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배불렀다는 거야. 다 배불렀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것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작은 아이의 한 끼 식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20개, 30개는 먹어야 돼요. 5마리, 10마리는 먹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줘도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나 더 주시오, 더 주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배부리 먹을 정도로 나눠주는데도 떨어지지 않아. 모자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것을 거둬라 해서 제자들이 거뒀더니 12바구니에 여러분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얼마나 굉장했던지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되어야 합니다.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엄청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아이가 한 끼 먹는 식사예요.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별거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더니 감당할 수 없는 굉장한 엄청난 기적과 사건과 능력이 그곳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던킨 도너츠 아시지요? 이 던킨 도너츠를 창업한 로젠버그가 72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궁핍했습니다.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게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짐들을 대신 맡아주셨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 갖게 된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지식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지위 가졌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소유 가졌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자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주 비참한 처참한 실패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것에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감사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로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감사로 채우셔요. 감사로. 다른 거 없어요. 감사로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로 채우셔야 돼요. 감사가 가득하셔야 됩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개입을 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2023년의 맥주절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선한 역사이며 주님의 거룩한 간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아버지 감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